11월 13일 새벽 예배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앞에서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농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농부, 씨, 땅.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지금 비유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있었고 중간에 이유를 묻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해석하는 본문이 11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이 해석 본문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고 그럼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서는 이 씨와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씨를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밭. 앞에서 4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수확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다 그런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수많은 설교와 또 기적과 이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수학이 있느냐 없느냐 수학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학이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를 초점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네 가지 밭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 그것을 지금 초점으로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수확하지 못한 이유는 씨나 농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어떠한 반응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죠. 길가, 단단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단단한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진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상상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새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있으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곧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덤덤히 있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13장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길가는 길이 원래부터 길은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온갖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견해,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이미 이 선입관이 박히고 또 편견이 생겨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런 차원에서 무덤덤하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 바위 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흙이 얇은 그런 돌짝밭,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이게 얇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그냥 타버리고 결실을 못 맺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든지 돌밭이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길가 상태는 듣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길가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는 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이 있었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 배도의 환경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을 보면서 마음을 접기도 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도중에 포기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말라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나 돌들이나 아주 그 위에 씨가 떨어져서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밭을 만들려면 그 돌덩이들을 이렇게 피해서 만들고 또 돌덩이들을 골라내고 그런 거죠. 제주도 가보시면 그 밭 옆에 담이 다 있죠. 왜냐하면 그 땅이 돌이 많은 땅이니까 골라내어서 담을 만드는 거죠. 담을 만든 게 도둑오지 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밭에 많은 돌을 골라내어서 쌓아서 자연스럽게 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인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잡초밭이라고 했습니다. 잡초와 전쟁하는 기간입니다. 잡초가 참 많습니다. 잡초가 자라면 원래 그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린 곡식이 그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힘을 메워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그런 노력, 농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더라도 세상사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욕망, 그런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럴 때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중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시련이나 박해, 환난이었고, 지금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이런 거, 재물에 대한 욕구, 향락 이런 것들인데, 우리를 더 많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환난이나 이런 어떤 핍박이나 이런 시련보다는 오히려 이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구, 향락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더 큰 장애가 됩니다.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보다 뭐 잘 돼 가지고 거기서 만족된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그 환경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이기고 절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결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마음밭, 세 번째 마음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땅이 옥토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그 부분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듣고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결실을 맺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타서 죽고 맙니다. 또 세상적인 환경에 휘둘리다 보면 결실하지 못하고 허지부지 됩니다. 어느새 길가와 같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고,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돌들이나 바위, 또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캐내어야 합니다.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곳에 불을 놓아서 자라는 잡초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죠. 그리고는 그 나무 그루터기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단단한 부분 또 이렇게 음, 갈아엎고, 이런 과정, 땅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거름을 집어넣고, 부엽토라든지 거름을 집어넣고, 그래서 기름지게 만들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좋은 마음 바칠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이렇게 마음 바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 전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 바친 사람들마다 정해져 있다거나, 또는 구원받을 사람은 몇 사람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쓰고 땀 흘려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도 결실이 없을 때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써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깨닫지 못하고 결심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비유로도 말씀 안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몇몇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러신 건 아니시죠. 지나간 세대와 예수님 당대와
예수님 이후 오는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 지키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네 가지 마음밭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구나, 또는 가시밭이구나, 바위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어있고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운데 복된 하루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